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사람이 크나큰 시험을 겪으면요,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금의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하듯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라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참된 성도라면 혹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지라도 절망하기보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냐며 자신은 불쌍히 여기거나 한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는 이런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험을 끝내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라고 이 서두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시간을 관리하고 또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도 썩어 없어지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역시 환난 중에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작고하신 항정진 목사님은 목회를 하며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배 목회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저 참는 거지요. 참아야지요. 우리는 시험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약속된 면류관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야고보 사도는 이제 주제를 전환하여서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잘못으로 시험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라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인내로서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찾아온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내게 닥쳐온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내 잘못과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시험당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않고요. 이 전부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하냐라는 것이죠.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입니다. 성실하고 정말 또 신실합니다.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제시한 이 졸업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자격을 채우지 못하여서 강제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휴학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학 점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 봉사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 시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학 기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다시 강제 휴학을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서 지금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때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일평생 나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질병에 우리는 걸리기도 하고요. 운동을 제때 하지 않고 내 몸을 방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지나친 스트레스를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또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큰 질병이 걸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인은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요.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요. 이처럼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만나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을 탓을 하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탓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관계로부터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만 하면 하나님을 탓하는지 이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너희들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걸려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코 시험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모든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요.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그리고 정오가 되면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또 저녁에는 그 그림자의 방향이 아침과는 정반대로 뒤바뀝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너희는 환난과 어려움만 생기면 왜 내가 너희에게 그런 시험을 주었냐라고 하나님을 탓하냐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이란 영어로 evil, desire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혹 뉴스를 보면 이 금융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먼저 나쁜 거겠지요. 하지만 저들이 왜 그렇게 그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200%, 300%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솔깃하여 그 욕심에 넘어가서 바로 잘못된 곳에, 그릇된 곳에 투자를 한 것이겠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역시 시련을 당한 것도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정말로 막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요. 또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만,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욕망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요, 저들은 뱀이 아무리 유혹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담은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먹었던 것이지요. 만약 그런 욕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내를 책망하며 어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탓하기를 잘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합니다. 때로 나라 탓을 하고 또 사회 탓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지라도 요셉에게는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언제 봐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너무도 잘 이용합니다. 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를 통해 유혹하고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약한 이들에게는 성을 통해 유혹합니다. 그 욕심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로 나타나고요.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욕심과 정욕이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욕심, 즉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하고 이 부정적인 그 욕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우리의 욕심을 피하는데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5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성도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 아닌 첫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만 기억을 하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5절 말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힘주어서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죄, 사망, 이 공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